서구 역사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대영국사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명을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철학자이면서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년에 주위로부터 대영국사의 속편을 써보라고 하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휴먼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시 펜을 들 수 없는 이유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글을 쓰기에 너무 늙었고, 둘째는 거동하는 것조차 불편하고, 셋째는 창작에 매달릴 수 없는 게으름이 생겼고, 넷째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일세 라고 대답했습니다. 휴메의 고백은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초인적인 삶을 살다가도 나이가 들거나 또는 풍요와 안락에 길들여져서 나태해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뜨겁고 간절한 신앙을 과거로 보내고 풍요와 안락에 길들여져서 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반복된 생활에 체념해버린 타성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버릇처럼 중얼거리는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이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 신자들에게 이런 신앙의 매너리즘, 신앙의 타성, 이것은 가장 경계해야 될 적입니다. 오늘 성경에 영감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의 나태함과 타성을 경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생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은 우리 성도들에게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역동적이고 생동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좋은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 시간 좋은 교회, 좋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읽은 1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좋은 교회가 좋은 성도들의 어떤 모습인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색과 탐구에 심취한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 문명이 지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철학자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아덴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고 얼마나 많은 웅변가들을 접했겠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을 놀라게 하고 즐겁게 하는 웅변적인 연설을 듣는데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중에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회당에서 전해지고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이 저 유대에서 온 유명한 랍비라고 하니, 유명한 스승이라고 하니, 선생이라고 하니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성경에 지식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설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과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저 유대 땅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내가 그분을 보았다. 바울입니다. 지금 저 유대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행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웅변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충격과 변화가 저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들의 가슴은 죄로 인하여서 괴로웠습니다. 철학자는 웅변가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설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죄를 지적을 했다 했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가슴은 죄로 인하여 괴로웠습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삶은, 입술은 불평과 원망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은혜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철학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13절 중간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니 진실로 그러하다. 여러분, 은혜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 받고요. 은혜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래야 은혜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랬다 이거지. 그 설교를 들을 때 죄가 생각이 났고 괴로웠고, 그 설교를 들을 때 회개하면 되구나, 그 설교를 들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 설교를 들을 때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전도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든가 저급한 이야기로 여기다가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범죄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긍휼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이루리라. 다윗은 바세바의 일 외에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지. 저 악독이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심판 경고 설교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하여 놓고 난 다음에 한 말,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자기 집에 청해놓고 고넬료와 그 가족 식구들이 하는 말,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럴 때에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다고 하는 노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죄악으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천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튼튼한데 망한단 말인가. 이 백주 대나대 소돔성이 망하다니. 천사의 설교를 듣고도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향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모세의 말, 모세의 설교를 듣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요, 설교를 맨날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면 믿음 안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믿음 안 자라는 사람은 오늘 이런 설교를 하나님 말로 안 듣고 오늘 연설 잘하네, 오늘 너무 딱딱하다, 백날 믿음 안 자랍니다. 백날 있어도 안 자랍니다. 성경에 얘기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 이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인데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는 그냥 소설책 보듯이, 영화 보듯이 이러니까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어야 거기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세상을 정복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로 받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로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에 집에서 성경을 읽든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가 바로 좋은 성도입니다. 둘째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오늘 주보에는 좋은 교회라고 했는데
제목을 하나 더 붙이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이것이 정확한 제목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역사라는 말은 무슨 일을 해내는 걸 말합니다.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좋은 교회였다 이거죠. 좋은 성도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고 지배당하였습니다. 그것은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되어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 이건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쪼개어 놓는다 이거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다는 말.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났습니다. 1장 3절의 앞부분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수고가 없는 말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염려하고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사랑에도 수고가 따라옵니다. 백성들을 향한 관원의 사랑에도 반드시 수고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지요. 저 의정부의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그 관원들의 모습, 소방관이 그 불길 속에 들어가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업고 나옵니다. 제가 보는 신문에서 그 신문 전면에 장식이 되어 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 나와갖고 소방관이 입고 있는 옷은 다 뭐 숯덩이처럼 되어버렸고 그 헬멧을 벗고 숨을 내쉬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있는 그 장면을 어떤 기자가 사진을 찍어갖고 신문 전면에 내놓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 기자가 소방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무섭지 않았습니까? 무서웠다. 내가 죽을까봐 무서웠다. 그러나 약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소방관의 인터뷰,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소방관의 인터뷰를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봤듯이 그 밧줄을 들고 다니다가 이삿짐 센터 사람이었나 봐요. 밧줄을 들고 다니다가 아파트에 뛰어 올라가고 그 밧줄을 내려갖고 10명을 구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3천만 원, 4천만 원씩 경력금을 주려고 하니까 나는 영 싫다 이거지. 나는 매일매일 노동을 해서 버는 나는 그 돈이 나는 그립지. 그 돈이 나는 필요하지. 나에게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지. 내가 왜 이런 관심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이런 관심 받는 거, 조명받는 것이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기자 선생님, 찾아가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차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보도를 해서 신문을 내야 되는 것이 기자의 도리가 아닙니까? 이런 기사를 우리 다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 수고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구분해내고 삶의 둘 가운데 어디를 선택을 할 것인가 구분을 해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고백적인 찬송과 감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저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저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복음을 영접한 여러 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라고 하는 문명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로마 시민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야만인도 있고 그리고 아주 배타적인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주인도 있고 종이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양한 사람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으로서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섞일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주인은 종이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야만인들을 인격체로 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배타적인 유대인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을 신분과 지위와 빈부를 초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들을 서로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로마인들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종교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인내하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소망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겁대기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성도들의 행함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왜 소금과 빛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삶이 동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이 없고 인내가 동원이 되어 있는 참 소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길의 바닥에 버려지는 손같이 되어버렸다. 교인들은 사랑을 말하지만은 말뿐이고 소망이 무엇인가를 인내로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신경질 내고 똑같이 행동하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거, 불편한 거 참는다고요. 소망이 없을 때에 현실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너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죽었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는다고요. 슬픔도 참고 억울함도 참고. 오늘날의 교인들 이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구분이 안 돼요. 이리 뒤집어 봐도 똑같네, 이리 뒤집어 봐도 똑같네. 니랑 내랑 똑같구나. 불신자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행동이 따른, 수고가 따르는 행동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다. 나에게는 더 좋은 날이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것은 1세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요, 생동하는 교회요,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수고가 있는 사랑, 인내가 있는 소망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어떤 것인가? 선한 것을 본받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있다고요. 14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독선적인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믿는다.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폐쇄적인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배우려고 했습니다. 훌륭한 교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성도하고 믿음 있는 성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그게 좋은 성도입니다. 그 좋은 교회하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먼저 된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교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참으로 좋은 교회였고 배울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를 하기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로 이런 걸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가 따르는 사랑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저 유대에 있는 교회의 고난까지도 본받았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그거 아니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있구나. 아, 데살로니가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를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도 고난을 받을 때 참아야지. 주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이겨야지.
그랬다 이거지. 여러분 슬픔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나 교회 잘못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어려움을 만나면요 순교자들을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은 목숨까지도 잃었는데 나는 이거 못 견뎌가 되겠나? 고난까지도 본받으려고 해야 여러분 좋은 교인 됩니다. 좋은 성도 됩니다.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그 좋은 교인 절대로 안 돼요. 유대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오늘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핍박을 했는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저들은 전도자들을 땅에서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자신들의 전유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은 겁니다. 구원을 나눠주지 않으니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 되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를 채웠다. 그 죄악은 한계에 도달을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쏟아졌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들도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을 받았다.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만 어려움을 받는가? 이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있다고 하더라.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의 상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 저작거리 시장통을 말하고 괴악한 사람 폭력배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걸 시기를 해갖고 시장통에 있는 폭력배를 동원을 해서 소동을 일으켰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 들어가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네. 바울을 찾았지만 바울을 못 찾았다 이거지. 야손과 그 형제를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였도다.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며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나이다.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폭력배를 동원을 해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그 고발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언제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심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걸 가르쳤습니다. 거짓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것을 가지고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안에는 헬라인과 로마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정치적으로 괴롭혔습니다. 다른 임금, 다른 예수를 섬긴다고 하는 이유로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의 부족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적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좀 더 손에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가게 문 열고요, 11조도 떼먹고요, 예배 시간 빼버리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를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존경받는 것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돼서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언제나 오케이. 그러나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하면 늘 뒤에서 헌해하고 욕하고 옳다내리고, 자꾸 영광 받는 것만 다스려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눈물도 흘리고 엎드리기도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용서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희생을 해야 된다. 안 죽으려고 하면 절대로 열매가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화려한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말할 수 없는 희생적 수고를 본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 이지. 독선적이고 교만한 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앞선 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본받고 고난까지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아실에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그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울고 계세요? 그러자 스펄전은 오늘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을 해도 감동이 없어. 슬프게도 말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은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최대 위기가 무엇인가? 믿음의 감동이 없고 눈물을 잃어버린 것이 위기입니다. 오늘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까지 그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에까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좋은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믿음이 일어났고 그 믿음이 사랑과 소망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고난 속에서도 선한 것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우리 속에 역사하여 일을 이루어내어서 수고가 따르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내가 있는 소망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본받고 격려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축복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생동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 영천교회가 믿음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